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라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처럼 저희들 주의 전에 오게 하시며 귀한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며 거듭나지며 변화되어 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복된 모습만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 내리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치유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안에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그리고 내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질병들이 그리고 고민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끗하게 회복받는 기적의 역사를 체험케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월요일이죠. 월요일날 제가 뉴스를 듣다가 깜짝 놀랐어요. 뭐냐면 월드뉴스인데요. 제가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죠. 자, 이 장면입니다. 무너져 내렸죠. 이게 파키스탄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파키스탄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기도하는 거죠. 수백 명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앞에 있던 사람 하나가 자기 온몸에 다이너마이트를 딱 감고 와가지고 터뜨렸어요. 자살 폭탄 테러죠. 그래서 이 폭발 사고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100명이 넘습니다. 부상자가 200명이 넘고요. 계속해서 이제 뉴스가 전해질 않아서 이제 확인을 못했는데 지금 이 밑에 잔해들이 많이 깔렸는데 이 잔해 밑에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 있는지 모른다 그래요. 참 제가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참 종교라는 게 저렇게 잔인할 수도 있구나. 여러분, 이게 무슬림 종교를 믿는 사람이 무슬림 사람들에게 행한 테러예요. 자기랑 생각이 다르다고, 가고 있는 정치적인 방향이 다르다고, 그리고 그걸 종교의 이름으로 또 지시를 해요. 알라의 신 이름으로 네가 가서 딱 자살폭탄 테러하면 오늘 그냥 바로 새벽에 천국에서 거듭나는데 그 천국은 뭐 처녀가 27명이 있대나 아무튼 창녀촌이죠. 뭐 그런 곳에 내가 다시 태어나고 뭐 그런 곳에 살게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서 터뜨려. 여러분, 이건 종교가 아니죠. 종교는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종교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종교가 그 사회를 지배할 때 그 사회는 건강해야 돼요. 그 사회가 아름다워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건강한 교회고 건강한 종교의 모습이에요. 근데 무슬림이 지배하는 사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무슬림이 지배하면요, 사회가 공포입니다. 두려움에 가득 찹니다. 여러분, 아프가니스탄 얘기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아프가니스탄에서 여자가 고등학교 이상 교육을 받으면 죽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여자는 그냥 남자의 소유물이고 애 낳는 도구일 뿐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살았으면 다 죽었어요 벌써. 왜냐하면 고등학교 이상 졸업했기 때문에. 영어 읽을 줄 알면 다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게 나라입니까? 그리고 이제 서로가 증오하고 미워하고,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은 자기 종교들 속에서 그렇게 그냥 다투고 서로. 근데 이게 그냥 어떤 그 다툼인데 그냥 다툼이 아니라 이게 잔인한 살인으로, 테러로 막 이렇게 되어지죠. 2년 전이죠. 아프가니스탄이 멸망할 때 한국 사람들 도왔던 그 군무원들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비행기를 보내서 이제 태워서 한국에 데리고 왔어요.
그때 여러분 마음이 되게 찹찹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을 참 환영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다른 사람이라 그러면 우리가 얼마든지 환영해도 되는데, 환영해야 되고 당연히.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슬림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아니라 대한민국 사람들 대부분이 무슬림 사람들이 300여 명이 대한민국에 와서 정착한다,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그때 마음이 찹찹했던 걸 기억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슬람 종교 사람들은 어느 민족, 어느 나라에서도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여행 오는 곳조차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머무는 곳은 언제나 잠재적인 범죄의 굴이 되어져요. 유럽에 있는 수많은 테러들의 대부분이 이슬람 사람들에 의해서 자행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대구에 이슬람 사람들이 지금 이제 무슬림들이 회당을 지금 만들겠다고 몇 년 전부터 건축하는데 지금 건축이 중단돼서, 왜 중단이 되냐면 그 지역 사람들이 다 건축을 못하게 막아요. 심지어는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 참 독해요. 그 공사장 앞에서 돼지고기 파티를 한대요. 신문에 봤죠. 화요일인가. 참, 내가 아무리 봐도 참.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 옆에 절 세워진다고 우리가 플랜카드 들고 반대합니까? 우리 교회 뒤에 천주교 세워진다고 우리가 막 욕하고 그냥 막 돼지고기 파티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종교가 달라서가 아니에요. 무슬림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그런 어떤 그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들어오면, 그들의 자리를 잡으면 항상 그곳에 테러가 일어나고 잠재적인 범죄 집단이 되어지고, 그들에 의해서 사회의 모든 모습들이 이렇게 망가진다고 하는 것을 모든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이제 이렇게 알고 있고, 또 그런 것 때문에 그들이 와서 자리 잡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두려움이 우리 민족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 이것은 종교적인 불행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종교의 본질이 뭡니까? 권력도 아니고 명예도 아닙니다. 종교란 개인을 구원하고, 종교란 그 사회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종교의 목적이고 종교를 우리가 택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무슬림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무슬림의 종교의 목표는 어떤 권력이고 힘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가져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정말 별짓을 다 해도 문제가 없고, 그 종교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정말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볼 때 참 우리 교회가 참 얼마나 복된 곳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곳,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있어서 개인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우리가 살게 되어지죠. 뿐만 아니라 우리 성숙한 인격을 가진 성도들이 이렇게 사회 안에 이렇게 이렇게 머금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회의 어떤 그 정의나 사랑이나 또 어떤 그 인류의 가치를 이제 가르치게 되어지죠. 사회 질서가 유지되어지고요. 소외된 이웃들에게 솔선수범하는 이런 어떤 헌신의 기회를 마련합니다. 대한민국이 복음이 들어온 지 이제 135년 정도 되어졌어요. 조금 있으면 140년 정도 되어집니다. 그런 긴 기간 동안에 교회가 들어오면서 이 사회 안에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우리 모두가 너무 잘 압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교회 없이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나라 주류 국사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그 어떤 사회주의, 공산주의적인 이런 그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굉장히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감추고 얘기 안 하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은 이제 증명되어지는 것은 교회 없이는 대한민국 근대사를 설명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들어오고 복음이 들어오면서 여러분 일제시대 때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땅에 어떤 이제 독립운동을 고취시켰던 그런 이제 이 힘이 교회 안에서 주어졌고요. 그리고 해방되고 나서 대한민국의 기틀을 만든 것이 바로 교회였었어요. 교회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힘들었을 때에 성도들이 이 사회를 지키는 근간이 되어지는 그런 어떤 이제 주춧돌이 되어졌죠. 그래서 수많은 어려움들, 심지어는 6.25 같은 전쟁이 나서 나라가 정말 공산화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이 나라를 지킨 것이 교회입니다. 이게 이제 교회의 역할이고, 그리고 이런 건강한 교회의 역할을 한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참 우리가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이제 이 보람을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회 안에 갖는 책임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 나 개인에게만 복된 것이 아니라 믿음은 나로 인해서 이 사회도 함께 복을 받을 때 그것이 건강한 믿음이고 그게 바로 교회가 갖는 사회적 책임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제가 자주 여러분들에게 인용하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 말씀이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신앙이 가장 기초가 되어집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잘 보세요. 여기에 두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나를 섬기고 나를 따르고 나와 함께하면 내가 너를 복을 주겠다. 근데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제 복입니다. 복 중에 복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거듭나지면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받은 복이 나 하나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이 복이 나를 넘어서야 돼요. 그래서 뭐라 그러면 너는 복이 될지라. 근데 여러분, 우리 개역 개정에는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우리가 예전에 가지고 있던 성경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사실은 이 개역 성경이 훨씬 번역이 잘 된 겁니다. 개역 개정을 하면서 이걸 왜 이렇게 번역했을까?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요. 사실 저는 이 새롭게 번역된 개역 개정과 또 이제 또 새롭게 만들어진 찬송이 아주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지금 바꿔서 쓰고 있는데, 근데 아무튼 여러분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고 말씀해요. 다시 말하면 복이라고 하는 것이 나 혼자 받고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이 나를 넘어서 이웃을 복되게 해야 돼요. 나로 인해서 내 가정이, 내 민족이, 내 회사가, 내 직장이 이렇게 복받는 모습이 되어질 때 그게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3주 전에 설교했던 요셉의 내용이죠.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여러분, 이 설교 기억하시죠? 3주 전에 제가 설교했어요. 진짜 복은 뭐냐? 가지가 담을 넘어서야 돼요. 가지가 담. 내가 풍성한 복을 받지만 그 복으로 인해서 내 주변이 행복해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39장 말씀해 보면 요셉이 어떻게 주변을 축복했는지가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 소연에 의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을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러분, 요셉이 한 가정에 종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종 요셉을 축복하셨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 축복을 받은 요셉이 자기의 접한 모든 것을 복되게 하는 거예요. 그가 돌보는 가축이 복되고 그가 돌보는 농토가 복되고 그가 돌보는 가정이 복되고 그와 이렇게 접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아요. 이렇게 요셉 한 사람으로 해서 가정의 모든 것이 복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주인이 알게 됐어요. 그래도 주인이 가정의 모든 것을 요셉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네가 알아서 관리해달라. 그래서 그 가정에 더 큰 축복을 받았다. 이 내용이에요. 저는요, 솔직히 우리 신앙인들이 가장 관심 갖고 봐야 할 말씀의 부분이 창세기 39장인 줄 알아요.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 가정이 복되어야 돼요.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이 복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되죠. 성경에 노아 시대를 진단하고 선포한 말씀이 창세기 6장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홍수를 일으켜서 사람들을 다 쓸어서 죽이려고 하는 이유들이 기록이 돼 있어요. 사람들을 죽여. 근데 보면요, 이렇게 살펴보면 그들이 술을 먹었다, 담배를 폈다, 마약을 했다, 그들이 무슨 간음을 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뭐 그들이 무슨 뭐 이렇게 살인을 했다, 우상 숭배했다, 이런 말씀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을 읽을 때마다 아니 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뭘로 심판하셨을까? 조금 고민스러워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그때 그들은 먹고 자고 일하고 집을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런 생활을 했다라고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생활을 했던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 6절 말씀해 보니까 땅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먹는 게 잘못됐어요? 잠자는 거 잘못됐습니까? 먹고 자는 게 왜 잘못이에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왜 잘못이에요? 열심히 농사 져가지고 부자 되는 게 왜 잘못이고요? 여러분, 땅 사고 집 사는 게 왜 뭐가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그것만 관심을 가지고 막 그렇게, 사실 이것이 이제 일상성인데, 이런 일상적인 생활이 자신의 삶의 전부인 양 살아가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 지음을 후회했다고 말씀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속적인 사람들의 삶이 일상성에 대한 일종의 도취입니다. 세상의 관습이나 세상의 문화와 어떤 전통 이런 것에 마취되어져서 그냥 일상적인 삶에 마취돼서 그냥 그것만 바라보고 사는 것,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인간 창조를 후회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종종 이렇게 일상성에 중독될 때가 많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처럼 먹고 마시는 것이 목표가 되어져요.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처럼 애 키우고 애 이렇게 대학 보내고 애 뭐 잘 키우고 이런 것에 그냥 그것의 목표가 되어져요. 물론 여러분, 그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그래야죠. 그런데 그것만이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것만이 목표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지음을 바라보고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후회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나 개인 한 사람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는 사회적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세워서 그 복이 다른 사람에게, 그 복이 교회 안에, 그리고 그 복이 온 민족과 그리고 온 세계 안에 퍼져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라고 하는 사람이 복 덩어리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지만 내가 받은 복이 이렇게 담을 넘어서서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다시 말하면 자신만 잘 되고자 어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망각하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어떤 삶의 스타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복덩어리로 살아야 돼요. 복을 받아야 되고 복을 전달하고 복을 나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목장 모든 것이 천국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든지 나로 인해서 나와 접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야 돼요. 그 사람들을 미소 짓게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을 즐겁게 해야 돼요. 그게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본질이에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자료를 찾는데 재미있는 영상을 하나 봤어요. TV 드라마에 나오는 한 내용입니다. 남편이 퇴근해서 집에 왔어요. 그리고 아내와 이제 이렇게 다퉈요. 아무튼 일상적인 문제 가지고 이렇게 다퉈요. 이런저런 문제를 가져야 돼. 근데 남편이 막 다투다가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해요. 여보, 내가 직장에서 하루에 수십 명의 사람들을 면담하고 그들과 대화하는데, 근데 직장에서 수십 명과 받는 스트레스보다 집에 와서 당신 한 사람을 만나서 하는 대화가 나는 더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해요. 여기 있는 아내들, 자기가 그런 사람인 거 손들어 보세요, 빨리. 내가 이놈의 새끼 들어오면 아주 죽여. 들어오자마자 초다를 하고 그냥 들들 볶고 그냥. 여러분, 이건 지옥이죠. 이게 지옥이에요.
살긴 사는데, 애들 때문에 살긴 사는데. 여러분, 정말 직장에서 이런저런 일에서 막 피곤하고 지쳐서 가정에 딱 남편이 들어올 때 그를 맞이하는 아내의 모습 때문에 그런 것들이 사라질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아내예요. 여러분, 아내는 힘 안 듭니까? 아내도 힘들어요. 이거 시댁에서 뭐 돈 보내라, 뭐 보내라, 뭐 어떻다, 저쨌다, 뭐 형님이 그냥 뭐 아내도 되게 힘들어요. 스트레스가 가득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데 남편이 말입니다. 8시에 온다는 놈이 9시에도 안 오고 10시에도 안 오고 전화도 없고 그냥 뭐 이러고 그냥 또 오면서 그냥 그냥 마음에 안 들게 하고 오고 그냥 막. 여러분, 이건 지옥이에요. 남편이 들어오면서 아내가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면 그냥 낮에 가졌던 이런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이 확 사라져야 돼요. 여러분, 이게 가정이죠. 그렇게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우리 집사람이 아까 들었는데.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내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하든지 대화를 하든지 표정을 지을 때 항상 내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야 돼요. 행복하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 언어들, 그런 표정들, 그런 것들을 가지려고 굉장히 애를 써야 돼요. 그게 신앙의 삶이에요. 여러분, 뭐가 신앙이에요? 교회 나와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나는 그런 걸 믿음이라고 생각한 적 한 번도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뭐냐? 나로 인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행복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적어도 우리 아내들은요, 남편이 7시에 들어온다 그러면 6시 반쯤부터는 식모옷들 다 벗어버리고 이쁜 옷 좀 입고 있으세요. 나갈 때만 이쁜 옷 입지 말고, 남한테 보여주려고 이쁜 옷 입지 말고.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아요? 와서 남편이 이제 한 8시, 9시 이제 피곤한 몸으로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부시시 해가지고 말입니다. 집에 오고 싶어요, 여러분들? 제발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부부란 서로가 서로를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내 행복을 위해서 내가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결혼하는 이런 태도를 가질 때 그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어지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애들이 학교에서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들. 스트레스 얼마나 많이 받고 와요. 이런 애들이 받고 막 집에 그냥 막 짜증내면서 올 때 그냥 화난 모습으로 엄마가 한번 안아줘 보세요. 화난 모습으로 아버지가 한번 안아줘 보세요. 애들이 학교에서 받았던 스트레스 싹 잃어버립니다. 가정이 여러분 축복이 되어질 수 있죠. 그런 아이들은 힘을 얻어서 그 다음날 다시 또 학교를 가려고 해요. 요즘에 아이들 보면 월요일만 되면 배 아픈 애들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가정에 그런 애들이 있지 않아요? 멀쩡하던 애들이 월요일 아침만 되면 배가 아프대요. 여러분, 이게 진짜 배 아파요. 왜 배 아픈지 아세요?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가정을 아름답게 하고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 아이에게 새로운 힘을 줄 때 여러분 아이들이 그런 걸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되고 복의 통로가 되어야 돼요. 복을 나눠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23절 말씀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렇게 축복하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복을 받은 것으로 만족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 하나 잘 살고 구원받은 것으로 해서 너무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복을,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을 나누어주고 베풀고 전달하는 사람이 우리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너는 축복하여 이르되. 물론 이 말씀은 제사장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신약시대에 우리가 제사장 아닙니까?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축복해야 할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축복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항상 교회 안에서나 바깥에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축복해야 돼요. 종종 사람들이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 이상하게 친구가 없어요. 왜 없겠어요? 여러분, 흡입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옆에 가고 싶고 그 사람과 대화하고 싶고 그 사람과 운동하고 싶고 그 사람과 차 마시고 싶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신앙인이에요. 그게 신앙인이에요. 그런 신앙인들이 돼야 돼요. 이상하게 사람들이 자기를 떠나고 싫다고 그러고 묘하게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게. 흡입력이 내게 없는 거예요. 흡수력. 스폰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스폰지 같아야 돼요. 그게 물이 되든 기름이 되든 뭐든지 쭉 빨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인생을 살려고 우리가 애써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삶의 스타일이에요. 근데 종종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웃들을 축복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축복할 것인가를 이제 기록하고 있죠. 자, 24절 말씀.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관계라든지 표정이라든지 태도 속에서 어떤 그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을 축복할 때, 우리가 정말 그 사람을 진심으로 축복할 때 우리의 언어가 어떤 언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세 가지로 말합니다. 먼저는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기를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샤마르 하나님입니다. 지킨다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샤마르입니다. 샤마르. 한번 따라합시다. 샤마르. 여러분, 이 단어를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샤마르. 저는 이 샤마르라고 하는 단어를 되게 좋아합니다. 아주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냐면 진짜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샤마르의 하나님이세요. 샤마르. 자, 이 말씀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시편 121편입니다. 우리 여기 한번 다 찾아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121편을 다 찾아보세요. 시편 121편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 3절에서 8절 말씀까지 모든 이 그 문장 안에 지킨다고 하는 샤마르라고 하는 단어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샤마르 여호와, 샤마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이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3절부터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아니하시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샤마르 하나님. 하나님은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우리가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특별히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목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첫 번째, 하나님, 우리 목사님, 우리 목자님, 우리 장로님,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로서, 장로로서 살기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업을 지켜주시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사는 세계가 참 영적으로 위험한 세계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갈 때 얼마나 위험들과 함정들이 많습니까? 그런 모든 곳에서 온전한 지킴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25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민수기 6장 25절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의 본토 친척 집을 떠난 나이가 75살입니다. 75살에 하나님께서 집을 떠나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요즘에는 여행 가기가 쉬워요. 차에다가 이것저것 다 실으면 됩니다. 가방 안에다 다 꾸리면 비행기도 있고 차도 있고 뭐 쉬워요. 옛날 아브라함이 떠났던 때가 지금부터 4,000년 전입니다. 그 당시에는 소달구지도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이것저것 자꾸 이제 이렇게 떠났죠. 근데 여러분, 집 떠나면 뭐죠?
집 떠나면 뭐예요? 개고생이잖아요, 여러분들. 풍요한 곳이 아니에요. 사막의 길을 떠나서 이 아브라함이 떠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고통스럽게 떠나는데, 그때 고통스럽게 떠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니까 거기서 승리자가 되어지죠. 믿음의 조상이 되어집니다. 환경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어떤 환경 속에 돈이 많으냐 적으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전세 사냐 사글세 사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건강하냐 안 하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주의 은혜가 함께하면 우리는 능히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걸 우리가 확신합니다. 여러분 기생나합 아시죠? 여리고성에서 기생나합이에요. 성경에 기생 그러고 번역되면 우리는 그냥 기생인가 보다. 그런데 사실은 성경이 번역된 기생은 다 창녀를 말합니다. 라합은 창녀였습니다. 인생에 가장 기구하고 가장 저주받은 삶이 창녀 아닙니까? 그런데 그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가 무너지는 여리고성에서 구원받았고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되어지죠.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 창녀 라합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이 되어져요. 여러분 지금 내 처지가 어떤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얼만큼 비참하게 사느냐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느냐 그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항상 여러분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 고백이 여러분 속에 가득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쓰임을 받는 사람들 중에 약점이 없었던 사람들 아무도 없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약점을 아주 심각한 약점을 치명적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다윗 치명적 약점이 있잖아요. 가난한 지파의 막내 아들이고요. 또 이제 자식들 간의 그런 어떤 문제들, 또 이제 밧세바를 취했던 그런 어떤 그 사악한 범죄들, 치명적 약점이 있어요. 솔로몬도 약점이 있었어요. 엘리야도 약점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사도 중에 최고의 사도였다 바울도 얼마나 심각한 약점이 있었습니까?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약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얼마나 놀라운 사람들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우리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여러분 그 기도하세요. 세 번째가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라라. 평강입니다. 샬롬 평강입니다. 우리 인생에 평강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아무리 내가 높은 자리에 있어도 평강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집에 여러분 창고에 그냥 5만 원짜리가 가득 채워져 있을지라도 평강이 없으면 그 5만 원짜리 가득 채워져 있는 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갖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대단한 위치에 있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를 지배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이 아름답죠. 로마서 14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야. 그래서 교인들과 앉아가지고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뭐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따라서 의와 평강과 희락, 그게 하나님의 나라야. 그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했어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평강이 나와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평강의 복을 빌라 그랬어요. 평강의 복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축복받은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구원받은 것이 바로 이제 축복받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축복받고 구원받은 것으로 우리가 만족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축복을 우리가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요셉의 가지가 담장을 넘어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이 나와 접한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야 돼요. 그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참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와 만난 사람들 기쁨이 있어야 돼요. 나와 만난 사람들이 정말 감사가 있어야 돼요. 나와 만난 사람들이 얼굴에 웃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는 인생을 잘 산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을 꼭 무슨 사업이나 이런 걸로 성공하는 인생 되기를 원치 않아요. 여러분 모두가 인생을 잘 살기를 원해요.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를 때 야, 너 성공했구나. 야, 너 대단한 일 했다. 이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그게 진짜 인생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어디에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너 잘 살았다. 너 목사로서 잘 살았다. 너 장로로서 잘 살았다. 너 목자 노릇하면서 잘 살았다. 너 찬양대 하면서 잘 살았다. 너 정말 신성교회에서 잘 살았다. 이렇게 칭찬을 들을 때 이게 진짜 칭찬이지. 성공했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진정한 칭찬이 되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먼저는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 만날 때마다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여러분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미소 짓게 하는 그런 축복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복의 배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배달의 민족 아닙니까? 배달의 민족. 우리는 복의 배달자가 되어야 돼요. 내가 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복을 선포하고 전달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해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오늘 27절에 바로 그 말씀 아닙니까? 27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할지니 따라합시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축복하면, 내가 선포하면, 내가 선언하면 하나님께서 그 선언대로 이루어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을 접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인해서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